우리는 어제 나훔 1장을 보았습니다. 나훔서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복수하시되 악인들에 대하여 그 심판을 미루지 아니하신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선하시되 환난날에 견고한 피난처도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처벌하신 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봐요. 우리를 대신한 그 속죄의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훔 시대에 희미하게 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는 온전히 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나훔 2장은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어떻게 침략군이 니느웨를 약탈하고 침공하며 멸망시키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강한 니느웨 성이요, 이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마침내 강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니느웨 왕궁이 삽시간에 붕괴된다. 역사서를 보면은, 세상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를 보면은, 그때 이제 니느웨로 흘러들어오는 이제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로가 있으면은 이제 성이 포위될 때에도 오래 버틸 수 있겠죠. 근데 포위 공격이 지속되는 그 기간에 강이 범람해서 이제 성벽 일부가 유실되고, 그렇게 해서 니느웨 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생각했다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3절 한번 보세요. 니느웨 도성을 공격하는 침략군의 용사들은 붉은 방패를 들고 있고 그 모든 군사들은 자주색 군복을 입고 있다. 이미 이제 침략자들이 피로 물들인 군복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강한 힘으로 니느웨를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왜 징벌하세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니느웨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최소한의 것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다! 양심이 제동을 거는 그 선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현대전을 보세요. 또한 현대 사회를 보세요. 인권이 유린되고 무시될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딱 발로되죠. 그런 것을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어도 포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불끈하죠. 그런 것을 니느웨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악한 정권들, 악한 통치자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습니다. 북에 있는 정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 문서에 서명을 했지요. 천황이.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전체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납작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필귀정 하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계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니느웨는 모조리 약탈당하여 빈털터리가 되었고 마구 짓밟혀 황폐하게 되었다.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요. 성탄절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에 이런 본문이 좀 생경하다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복음서의 시작, 즉 구세주의 탄생, 그분의 성육신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엇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역사의 시작, 창세기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구세주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동시에 주일 설교에서 밝혔다시피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날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여인의 후손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쫓겨난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할 거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기 보면 나왔죠. 니느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구 짓밟혀 황폐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속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이거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항상 같이 가요. 마귀를 멸하시는 주님,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셔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계속 종삼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쌍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주님이 깊은 음부에 꺼지지 않는 불에 마귀와, 즉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던지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고. 백성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피로 언약을 이루시고 그 피로 믿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따뜻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을 멸망시키사 왕으로, 왕이시니까 왕으로 군림하시고, 왕은 통치자는 무슨 일을 해요? 군대의 총수잖아요. 통치자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느웨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에게 다채로운 면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지려 밟으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마귀의 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졸개들의 위험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세상을 통해서, 또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루를 무사히 보냈고 모든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루를 보냈다면 주님이 도와주신 까닭이에요. 내가 뭐 잘나고 경건생활 잘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마귀들은 지금도 빨치산처럼 이산 저산에 숨어서 몰래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니느웨를 지려 밟으시고 황폐하게 만드신 것처럼
마귀의 일들도 그렇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우린 여전히 공격과 유혹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수하들, 그분의 종들, 천상의 존재들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획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단히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주 실망에 빠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니느웨가 상징하는 이 마귀의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지키고 있는데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를 다 도발해요. 여러분, 니느웨 보세요. 니느웨는 9절 보세요. 니느웨 성읍에는 온갖 값진 것들이 엄청 쌓여있고 온갖 신기한 보물들이 얼마든지 널려있다. 이 부와 명예와 온갖 음란한 것과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잔인하다 그랬죠. 남아있는 니느웨의 세력들이 모조리 적군들의 칼날에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들을 온전히 없애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긴장합시다. 영적으로 긴장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친구고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장수가 되세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세요. 그러니 그분의 병영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분의 깃발 아래에 어떻게든 뭉쳐 있어야 돼요. 나가서 혼자 싸울 수는 없어요.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위대한 군대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모여서 전열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니느웨가 상징하는 어둠의 공격과 악한 공격을 혹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모임을 귀히 여기세요.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무리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우리의 지휘가 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갑시다. 그때 니느웨가 아무리 활개를 치고 빨치산과 같은 예상치 못한 공격과 유혹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휘관은 앉아요. 우리의 보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주시고 힘을 더해주십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니느웨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적이 되시면, 내가 너에게 대적이 되면 누가 너를 구해주겠느냐. 이 양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이제 꼼짝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것대요. 안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요, 오늘도 복음의 깃발 높이 들고 그분의 군대에 속해 있어 그분께 바싹 붙어 있어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